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최고의 감사를 드릴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 모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러는데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그 상황 속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사자 입이 봉해져서 살아나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7배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거르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오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기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풀려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선배들과 뭐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욥의 모습을 오늘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 정말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욥처럼 그런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꺼번에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된 욥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물로 엄청난 부자였고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강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던 욥에게 네 가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당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욥에게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도대체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원인이라도 알면 답을 찾겠는데 그 원인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몰랐습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욥이 엄청난 절망을 겪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소, 나귀, 양, 낙타 10명의 자녀들, 종들을 다 잃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입니다. 이 결이란 말은 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있지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욥기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사건이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에 지금 네 군데에서 동시에 종들이 달려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실 그때에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직 말하는 동안은 거리 차이죠, 거리 차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5절, 16절, 17절, 19절에 보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 오늘 욥에게 맞지 않습니까? 가축들은 그냥 치더라도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한두 명이 죽어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모든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충격이지만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고통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칠 것입니다. 또 욥기 2장에 보면 온몸에 피부병까지 생겨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다 잃어도 건강한 몸만 있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종기가 나서 그냥 잿더미 위에 앉아 퍽퍽 긁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기와장으로 그렇게 긁고 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잠도 못 자고 몸을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저주를 쏟아냈지요.
욥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사랑하는 아내의 말입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말은 이런데도, 당신이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 뜻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며 신앙을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통 재앙이 아니지요. 이런 불행이 닥쳤으니 그의 아내가 당신이 지금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얼마나 독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제 그 하나님은 그만 믿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한 남편에게, 물론 그 아내도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그렇지만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붓는다는 사실이 아마 욥에게 있어서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에게 이런 엄청난 네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에게 닥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다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욥이 당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욥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당했지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경건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잔치를 하면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필요 없다. 뭐 욕하고 저주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 필요 없어. 그런 하나님 나 믿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욥이 당했던 그 사건 이후에 20절, 21절, 22절 이 세 구절 가운데 욥이 하는 행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이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슬프고 고통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너무너무 엄청난 고통으로 슬픔으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슬플 때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다만 안 믿는 사람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다 끝난 것처럼 막 무너지는 것이 문제이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없는 행동처럼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아니 되지요. 눈물을 흘리고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욥은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들, 소떼들, 나귀, 낙타, 종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보고를 들을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10명의 자녀들이 동시에 압사당해서 죽었다, 그 소리 들을 때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욥의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그냥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데요, 그 욥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끌인을 당한 때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슬픔의 자리에서 인생의 아주 깊은 밤을 맞는 욥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을 때, 슬프지만 슬퍼하면서도 예배로 나아갔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때로는 갑작스럽게 욥과 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참으로 비통한 슬픔을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픔은 표현해야지요. 울어야지요. 아파해야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슬퍼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경의 표현이 있는 대신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요. 겸손이 있지요. 사랑 여러분, 예배 자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곳입니다. 내 잘난 맛에 내가 이런 일을 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러 나온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예배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역전시켜 내시는 거죠. 욥기 42장 보십시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아무리 슬픈 일이 당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도, 날벼락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그런 자를 붙드시고 그런 자에게 힘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를 통하여 인생 역전의 은혜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욥이 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여러분, 욥은 인생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죽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날까요? 아닙니다.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어떻게 죽습니까? 아무리 보화를 지 손에 꽉 진다 할지라도 먼지 한 톨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욥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지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욥은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정말 힘써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번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다 이런 가운데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있을 때는 누구나 잘 믿는 척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잃었을 때의 그 고백, 그게 진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인생의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실 때도 감사, 거두어 가실 때도 감사, 자녀들의 10명을 주실 때도 감사, 10명을 동시에 거두어 가도 그 죽음이 몰살당하는 것도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에 겪는 것으로 인하여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 주권 안에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욥의 믿음이지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교만하지 않습니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있는 척, 많이 배운 척, 많이 아는 척, 잘 믿는 척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척은 언제 증명이 됩니까? 오늘 욥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날벼락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 증명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사탄이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욥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욥 자신은 모르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욥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욥이 나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동방의 부자이고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 많은 것을 얻을 때, 합격했을 때, 축하할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헌금하지만 욥은 다 이런 후에도 감사헌금을 했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고 승진하고 축하할 일이 있고 축복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지요. 그 반대에 다 잃어도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의 믿음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낮도 있지만 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낙원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지요. 좋을 때, 편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행복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누구나 찬양할 수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 찬양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의 밤중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욥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욥처럼 형통하든 불통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잃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하는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특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할 때 마음도 그렇지만 특히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믿은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밀릴 때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렇게 말하며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토를 달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목조목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 하나 달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3절부터 19절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실수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실수하셨다. 나에게 잘못하셨다.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 한마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하지요. 욥기 2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 여러분, 욥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첨언의 말씀요. 욥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욥은 이 욥기는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선택합니다.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화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망하게 하려고 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화를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화도 복이요 복도 복이란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화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화를 주셔서 망하게 해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에게 화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잃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믿고 살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욥처럼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전해 가시지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화를 주시는 게 아니고 실패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잃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왜요? 자녀들의 인생도 그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의 복을 주시지요. 양 7,000마리가 14,000마리 되고 소 500결이가 1,000결이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갑절의 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십니다. 거기에 아내를 바꾸었다 다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와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받습니다. 왜 20명이 아니고 10명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갑절입니다. 왜요? 10명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니까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찬양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욥이 당한 이 고통을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절망입니다. 하나만 당해도 다 이런 것 같고 내 입술에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욥은 그런 일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것을 확실히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고 찬양했던 욥,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